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냥 전체적인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나는 그 행복한 모습,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80년에 태어나서 1949년, 그러니까 69세를 살고 세상을 떠난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조금 무섭게 생겼죠.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영매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귀신의 세계를 왕래하면서 귀신의 지시를 받고 귀신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책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는데 자신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영계로부터 직접 왔고 직접 받았고 자신의 창작물은 하나도 없다,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화시켰다는 거지요. 이 앨리스 베일리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10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하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적 전통을 말살하고 가정, 기존 질서인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퇴폐의 영을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이 사회를, 국가를, 가정을 없이 하는 게 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가 10가지 전략을 말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가 교육계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그랬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케네디 시대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과를 빼버렸어요. 성경을 빼버렸어요. 기도하지 말라. 우리나라도 이게 법제화가 돼서 학교에서 종교 행위를 못합니다. 기독 이념을 가진 사학도 학교에서 강요할 수 없게끔 돼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전에 대광고등학교 사건 있잖아요. 그 이후로 학교나, 여러분 학교에는 항목이 있고 경찰서에는 경목이 있고 군대에는 군목이 있고 이런 기능이 지금은 다 약화가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을 주장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인하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라. 그 자리에 뭘 채워넣느냐? 진화론을 채워넣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요. 두 번째,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탈권위, 선생님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의 권위. 여러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권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권리만. 그게 바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 너 교회 가자. 이건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고발하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 왜 그래? 체벌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란 이 단어 사용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뭘로 써야 되느냐? 보호자.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고 보호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인, 가족,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가부장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거. 여기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어요. 또한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라. 가정의 구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가족, 동성가족, 근친가족, 다양한 가족,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파괴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프리섹스, 쿨하게. 특별히 낙태, 합법화. 낙태 합법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출산율이 1년이면 30만 명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낙태율이 50만 명이에요. 비공식적으로는 100만이 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아이보다 태아에서 죽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다섯 번째로 이혼을 합법화하라.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 개념, 평생 개념의 결혼의 개념 이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험 결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살아보고 결혼한다. 동성 연애를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전통적인 남녀의 개념 역할을 무너뜨리는 가정 파괴지요. 아침에는 남자가 되고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사회적 성이지요. 수십 가지 성을,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 그리고 저질 예술로 사람들의 생각과 이 가치를 저질화시키는 거지.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뇌를 시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포스트 모더니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 이거는 기독교를 배격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짬뽕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라. 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상민 의원께서 평등법을 이제 국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성결혼 합법화, 결혼 없이 아이를 출산해서도 가정으로 인정해 준다.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냥 가정으로 인정해 준다. 동거만 해도 가정으로 인정한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며 동성애, 젠더 등의 합법화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법제화만 되면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게 되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동성애가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차별을 당해야 되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칼 막스의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실패했습니다. 노동자들을 통한 혁명 이론에서 실패했습니다. 구소련이 망했지요. 동구권이 망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막스의 제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개발했어요. 특별히 안토니오 그람시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새로운 혁명 이론, 진화된 혁명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네오 막시즘이에요. 네오 막시즘.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문화 막시즘이에요. 문화 막시즘. 노동자에 의한 칼 막스의 혁명 이론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지역의 진지를 구축하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방송계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진지를 구축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문사에, 영화계에, 드라마에, 학교에, 정교조지요. 심지어는 교회와 신학계까지 들어가서 전통적인 가치와 상식,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을 해체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평등, 성정치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PC 정치로, 동성애로, 감성파리로 쓰나미같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 유럽이 이미 점령을 당하였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엄청난 몸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은 지금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개의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두 개로 완전히 갈라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두 개로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기존 질서와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 개념이, 성 개념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정치적으로 이건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다 입증이 됐어요. 고루 잘 사는 유토피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문화 전쟁에 있어서는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문화적으로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가출을 하게 되면은 철없는 청소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가출하는 부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은 1997년과 98년 20세 이상 성인 가출자가 2,6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9년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19년 20세 이상의 성인 가출이 75,432명으로 신고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거지요. 부모가 가정을 떠나버리는 거죠. 자식들을 남겨두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기에는 문화 막시즘의 가정 해체, 사탄의 전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론 가정 생활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앨리스 베일리나 이런 문화 막시즘의 사상이 우리 사회 속에 퍼지고 있다는 거지. 부모가 가정을 버리다 보니 가정 해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 사회가 암담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크리스토퍼 도슨이 로마 사회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오늘의 미국과 같은 그때 당시에 절대 패권 국가였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 이유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강해야 돼.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거예요. 학교나 병원이나 또 물론 이런 국가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 화를 만들어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행복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파괴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문화적인 공격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가정 파괴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려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가정을 살리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로마 정신으로 잘 무장된 엘리트 군인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행복했는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경건했다 이 말이에요. 경건했다. 자, 2절을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그가 경건하여. 첫째의 특징이 경건했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거침없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다른 점, 이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걸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같이 사는 남편이 알아요. 같이 사는 아내가 알아요. 같이 사는 자식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경건한 엄마. 물론 엄마의 부족함도 있고 아빠의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엄마, 아빠, 경건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언젠가는 자기도 교회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양쪽에서 원격적으로 역사하셔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고넬료에게도 역사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모셔와라. 베드로에게는 너는 가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경건했던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은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참된 경건이 입증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얼마든지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 전혀 다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끊을 것은 반드시 끊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습관화가 됐어도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요즘에 보면 TV 드라마 저는 잘 보지는 않지만은 다 그렇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삼각관계 무슨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건하지 못한 삶이 익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물론 술 먹어서 담배 피워서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내 몸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됩니까? 내 정신 건강에 조금이라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또 그것에 지배를 받고 되면은 할 말 못 할 말 분간 없이 하게 되잖아요. 응? 전날 술 많이 먹고 집사가 그 뒷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나요?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문이 저절로 막히는 거지요. 응? 도박이나 마약, 지나친 오락 등 이런 것들이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면 유익하지 않는 것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둥키 않고는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경건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 첫째로 기도문이 막혀져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고넬료는 경건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경건한 모습과 경건한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적극적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적극적 경건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듭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 2절을 다시 비춰주세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거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신론자예요. 어머니는 불교의 보살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천주교예요. 그런데 아내는 기독교인이에요. 아내와 아이는. 남편이 말합니다. 종교는 자유라며. 종교는 자유라며. 남의 종교 간섭하지 말자고. 이런 집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의 가정, 80 노모를 모신 사는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어머니는 일평생 불교에 깊이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집안은 온통 부적이며 불교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가득 집에 있어요. 정기적으로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리는데 지극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식구들의 이름도 모조리 불적에 올려놓았어요. 불교에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촛불을 켜놨어요. 그런데 시집온 며느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며느리가 효도를 하는 거예요. 쪼크를 주고 핍박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얼굴이에요. 그가 낳은 시어머니가 볼 때는 손자잖아요. 예쁜 손자가 지 엄마를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 할머니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남편, 그 시어머니의 아들까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가정 분위기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종교가 같아야지. 내가 지금 당장은 교회는 갈 수 없지만은 종교를 바꿔야겠다. 개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절에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절에 갈 수 없으니 절에 올려있는 그 이름을 빼달라고, 우리 식구들의 이름을 다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에요. 신앙은 자유다. 자기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기독교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은 자유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신앙은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독선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경외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들 세계에도 보면은 저게 목사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교회에 어떻게 되든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지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제하리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했어요?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었어요. 출세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님과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썼던 거예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외로운 길이기도 해요. 왜?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누구의 선지자인데 어떤 모습이 보여졌어요? 방 안에 햇볕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자, 이사야에게 비춰지자 크고 작은 내 안에 있는 부족과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요 그의 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부모가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자식이 12이나 있어요. 자식 농사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집의 가훈이 뭐냐면은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훈이 참 멋지잖아요.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철학적인 가훈이에요. 뿌리 없는 나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뿌리 없는 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뿌리 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뿌리가 우리의 생명이고 열매일진데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비록 배우지 못했고 가난한 집이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이 고백, 12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한 자녀도 죽지 않고 바르게 성장해서 다 성공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나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뿌리가 돼서 올라오는 진액을 그들이 받아서 꽃을 피고 열매 맺어 복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이 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 2절 다시 봅니다. 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백성을 많이 구제해서 누가? 고넬료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누군가를, 이웃을, 불쌍한 자를,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진 것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 내게 있어서 넘고 처지는 가정들이 있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가정들이 있죠. 나누어야 돼. 주라 그리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줘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구제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구제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오히려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상이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은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넬료는 말과 신앙이 일치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한두 번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물질만 주고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물질로 줬던 거예요. 마음이 있는 물질을 줬다는 거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어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생색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 심리를 아시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에요. 양면. 때로는 우리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주님의 이름을 알려야 돼. 내 영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널리 전해야 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자기 의를 보여주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구제하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런 자는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구제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미얀마 돕기연금 함께 해주세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끼고 전략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또 어제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카톡으로. 저 인도를 선교하고 있는 분이 왔어요. 지금 인도가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다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의료진도 마비가 됐고 그냥 걸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소를 해왔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 내가라도 도와야 된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게 빛과 소금 된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프레임도 있지만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